마태복음 1장을 읽을 텐데, 우리가 신약에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소개가 됩니다. 제일 먼저 기록된 말씀은 마가복음, 가장 먼저 소개되는 말씀은 마태복음. 그 이유가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그 이유가 소개됩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 한글 번역 성경은 아브라함이 먼저 소개가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우리의 지식으로 읽으면 역사만 우리 마음에 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읽으면서 과연 내 이름은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 질문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내 이름이 예수님의 이 족보에 들어갈 만한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글 이 번역 성경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강조했다고 하는 것, 이것이 헬라어 성경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헬라어 성경을 보면 다윗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번역이 가톨릭 성경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렇게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다시 한번,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은 마가복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을 가장 먼저 편집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찾아야 됩니다.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 역사적인 인물의 순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인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다윗은 누굽니까? 역대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서 가장 존경받는 왕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상징적으로 사자복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 중에서 최고의 왕을 상징하는 것이 사자입니다. 따라서 이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상 가장 바람직한 번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 족보냐, 계보냐, 세계냐, 성경마다 다른 용어들을 씁니다. 족보, 계보, 세계, 다 같은 맥락입니다. 족보로 사용할 때는 어떤 집안이나 족속의 혈통을 강조합니다. 계보라고 하는 것은 조상 때부터 조상의 순서, 또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한문자이기 때문에 조상의 대대의 계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맥락에서 어떤 용어를 선택했느냐, 그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과연 내 이름은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정말 내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될 수 있는가? 우리가 이 질문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자기의 올바른 신앙 고백도 필요합니다.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당신의 이름은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지금 이 당시 유대인들의 족보에 여성의 이름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명의 여성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분을 보면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말이 누굽니까? 시아버지 유다와 성매매를 했던 여자입니다. 라합은 누굽니까? 기생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누굽니까? 남편이 있는데 다윗이 의 밧세바를 궁궐로 끌어다가 통간을 통해서 부정을 저질렀던 여자입니다. 마리아는 누굽니까? 요셉과 정혼했습니다. 몸을 섞기 전에 마리아가 먼저 잉태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내 이름은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될 수 있겠는가?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이, 그러면 다말과 라합과 이 밧세바와 마리아의 이름은 왜 기록되어 있겠는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갖고 이 마태복음 1장을 읽어야 됩니다. 14대씩 다윗의 이름이 히브리 문자로 14기 때문에 그런 건 다 지식입니다. 중요한 질문은 당신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가? 오늘 이 질문에 분명한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읽어가는 과정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과 나의 분명한 관계, 이것을 다시 한번 검증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겠는가?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죽고 예수를 안 믿어도 죽습니다. 교회 다녀도 죽고 교회 안 다녀도 죽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 책이 생명책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책의 의미가 무엇이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과 기록되지 않은 것,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는 것과 올라가지 못한 것, 그 결과는 어떻게 드러나느냐? 요한계시록 20장 5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지우더라? 불못에, 소위 말하는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누구나 다 태어나면 자기 족보에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 족보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심판대에서 다시 한번 들추어집니다. 어떤 삶을 살았느냐? 누구를 믿었느냐? 그래서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사대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말씀 가운데 첫 번째 그 사대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싸워서 신앙생활의 영적 싸움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인정하겠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사대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살아있는 것 같은데, 열심히 일은 하는데, 열심히 봉사하는데 실상은 죽었다고 판정이 내린 교회입니다.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영적 생활은 죽었다는 겁니다. 그게 사대교회를 향한 책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육신은 살아있지만은 영은 죽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이 영적 생활이라 그러면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마태복음의 이 예수님의 족보를 읽으면서 내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될 만한가? 내 이름이 기록되기 위해서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육신으로 믿고 있는가? 정말 신령과 진정의 믿음으로 믿고 따라가는가?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그러나 사대교회 대부분이 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실상은 죽은 자들이지만은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다 죽은 것이 아니라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에게는 무슨 옷을 주신다? 흰 옷을 주신다. 그래서 그 흰 옷을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흰 옷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예수를 믿지만은 거룩한 무리가 됐지만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옳은 행실이냐? 잘못된 행실이냐? 이것도 하나님이 가늠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면 우리가 세마포를 입기 위해서 옳은 행실의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하라고 말씀할까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거룩함을 회복하라. 어떻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라고 하는 루아흐를 불어넣으시고 너는 살아있는 영으로 살아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영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 순종해야 할 터인데 그 명령을 따르질 못했습니다. 그 아담의 죄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몸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지니고 있는 한 그 싸움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그래서 이 싸움에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세마포를 입게 될 것이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며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영과 혼과 육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옵소서.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성능 좋은 세탁기에 돌릴 수도 없습니다. 단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비록 범죄했지만은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족보라고 하는 다윗의 이름이 등재될 수 있었던 까닭은 다윗의 회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이 육과 영에 새로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든지 그 기도가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그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나 같은 죄인도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영과 혼과 육을 새롭게 깨끗하게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재될 뿐만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됨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제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 하나님 나라의 그 감격, 이것을 우리가 오늘도 함께 누리며 1월의 마지막 주일을 예비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저희들이 마태복음을 읽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서 수많은 이름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것처럼 저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을지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영적 생활을 점검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비옵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어가는 과정 속에서 베드로와 같은 분명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말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권세, 이런 고백이 우리의 깊은 영에서부터 솟아올라 감격과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대는 충격적인 기쁨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기쁨과 감격으로 1월의 마지막 주일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들에게 있어야 할 하나님의 양식을 마음껏 얻는 복된 예배가 준비되는 축복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